할렐루야. 코로나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오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 호랑이 입속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야, 머리 빼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대요.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때때로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두운 면 같지만 크게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한국교회 역사 속에 참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보면, 한국을 크게 예를 들어서 1세대와 2세대로 나누면, 한국교회 1세대들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갈 거다. 예수 믿는 보상이 뭐냐? 천당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반면에 그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때때로 교회를 알리면서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잘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외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힘드십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사실은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써서 좀 죄송하지만 광고 아닌 광고를 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이 빠져 있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 있고 지혜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보상이 세상의 풍요로움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가 예수 믿어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났고 그들은 끝없이 교만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부터 바울은 우리와 너희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와 너희. 그게 뭐냐면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을 좀 가르치고자 함이었습니다. 어떤 게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냐?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교인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의 능력과 이런 힘, 지혜, 즉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부요하고 예수 믿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은 보상이다 이러면서 자랑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같은 평신도들도 이렇게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좋아졌는데 너희들은 사도 아니냐? 근데 어떻게 사도들이 그렇게 궁상을 떨고 가난하게 살아가느냐? 그런 걸 보면 너희는 능력 있는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도 올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당시의 교인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도들을 업신여기는 이유가 너희들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고 미련하고 만물의 찌꺼기, 가장 더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들은 고백을 해요. 예수 믿는 보상, 그게 뭐냐?
어쩌면 이 땅에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축복이 자신들이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축복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사도들은 너희들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판단. 누구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 내 판단을 유보할 수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듯이 어떤 성도의 신앙의 보상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왜?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믿음은 이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을 받지도 않고요,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보게 해주는 능력이고 이것을 훈련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냥 이렇게 해라고 증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죄송해요, 코로나 아닙니다. 제가 원래 성대가 좀 약해서 항상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목이 막힙니다. 저 지난 한 주 동안 정관 외 교회 외에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삶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또 하나, 오늘 바울은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랑을, 내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랑하라, 교만하라, 분쟁하라 이런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충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중심에 못을 박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충성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거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허상이죠.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아메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아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 철자 알파벳을 보니까 히브리어의 처음 자와 중간 자와 마지막 자를 따가지고 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메트입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과 중간과 즉 과정과 끝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거짓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카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맨 끝에 있는 철자 알파벳을 가지고 만들어요. 허상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존 클리마쿠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만한 천사에게는 마귀가 없다. 교만한 천사에게는 마귀가 필요 없다. 왜? 그 자신이 마귀고 곧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만에서 떠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핵심적인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에요. 다른 버전 성경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누가 너를 존중히 여기느냐. 사람들은 세 사람만 모여도 두 패로 나눠지죠. 2대1, 그죠? 세 사람만 모여도. 예. 그래서 늘 소수는 무너지고 소멸하고 동화되어 갑니다. 다수에게. 늘 이 메이저리티가 있으면, 즉 다수가 있으면 이 마이너리티, 이 소수가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소수가 살아남은 경우를 두 가지를 봐요. 누구냐면 첫째는 유대인들이고요. 또 하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이들이 살아남았을까? 분명히 이들은 마이너리티였잖아요. 소수였잖아요. 근데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를 연구한 분들의 공통된 대답은 뭐냐면 그들은 거룩하였다. 거룩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그 뿌리를 거룩에서 찾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기에 그들은 굶어도 견딜 수 있었고요. 고난이 와도 그들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을 이긴 이유가 뭘까요? 그 자신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질문, 우리는 구별된 존재인가? 나는 거룩한 존재인가?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건 어떤 소유권에 대한 거거든요. 소유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11장 3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고백해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타협의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과 거래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과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항복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 우리 육신, 우리 가족, 우리 재산, 이 땅의 모든 자연환경, 내 손에 쥐어진 것들, 우리의 구원,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죠. 가족도 있습니다. 적든 많든 재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일해서 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내가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실현된 게 지금의 내 모습이고요.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많든 적든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가?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인간의 교만은 가진 것과 비례합니다. 능력, 재물, 세상의 권력,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성도의 참된, 우리들에게 성도의 참된 모습과 성도로서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 디모데전서 1장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을 전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줄이고 헐벗고 얻어맞고 욕먹으면서도 그렇게 축복을 전할 수 있고, 비방을 당하면서 어떻게 권면할 수 있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있었을까요? 즉, 손해보면서도 참을 수 있었고, 손해보는 것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쓰셨다. 이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손해를 보면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결코 어떤 멋있고 능력 있고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거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히 손해보는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져주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재하실 것입니다. 저런 사람을 도대체 하나님 왜 사랑하실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게. 때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예 얻을 수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재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보는 것, 명예와 권세와 재물은 부러워해도 내가 예수 믿는 그것 자체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를 칭찬하고 그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는 해도 사람들은 그의 삶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구호가 더 높이, 또 더 빨리, 더 멀리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올림픽에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더 높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더 높이 올라가려는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더 낮게 잡고 더 빨리 앞으로만 달려가려는 이 사회 속에서 바보 같지만 더 느리게 나아가고 더 멀리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먼저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게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외적으로만 더 높이 지어 올라가려고 할까? 어떻게 교회 성장을 더 빨리 이룰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더 멀리 보낼까? 무슨 스포츠 경기하듯이 성취욕에만 사로잡혀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높은 곳을 떠나서 저 낮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고요한 열정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양적 성장을 조금 더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느림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저 멀리 내보내기 전에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은 이후에 그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급속도로 타락해져 갔잖아요. 가톨릭의 황제가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은 권세 자리를 잡았던 중세 부패의 극치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렇게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무수하게 많은 바벨탑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 제목이 길 잃은 날의 지혜라는 시입니다. 시를 잠깐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물음,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길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살아가는 희망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사용하며 사는 존재고요. 자신이 만든 것을 자랑하며 뽐내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몫입니다. 성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버림으로 채워지는 이 역설의 신앙을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축복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인정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별하여 불렀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